안녕하십니까. 참예수님, 광주교구 조발근이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스라엘 성지 속에 예수님 행적을 따라서 에리코와 베타니아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코는 최근에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도였죠. 사담 후세인이 아니라 피에로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베타니아도 마찬가지로 서안지구에 속하지만 우리가 안 빠지고 봐야 할 곳이기도 하죠. 나자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야기를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코에서 베타니아까지 예수님의 공생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리코는 갈릴레아 위쪽에 있는 곳에서 한참을 내려오면 에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나 게라사나 이런 지역들이 보이시죠?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밑으로 베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요르단강 위쪽으로 보면 저 위쪽에 이어져 있는 곳이 있죠. 에리고는 사해의 입구에 있는 곳이었고 에리고를 요르단강을 따라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르단강을 따라서 에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닷길과 육로와 해로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해서 물이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라헬을 통해서 예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곳이 바로 예리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리코를 또 의미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이고 해저 390m라고 되어 있죠. 에리고 언덕입니다. 보면 황폐하게 되어 있고 이렇처럼 엄청나게 많은 산이 있지만 저 위에 황량한 산이 있습니다. 물이 지하수가 올라가서 저 위에 엘리사의 샘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큰 도시로 만들어진 곳이 에리코입니다. 에리코 이야기를 하면 자케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케오, 지난주 복음에 나왔던 자케오입니다. 키가 작은 세관장 자케오. 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다라고 하는 그 자케오가 등장하는 곳이 에리코죠. 또 에리고에는 에리고 소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구하십시오. 3번을 말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막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제가 사제서품 문구로 골랐던 것이 바로 에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곳입니다. 네. 에리고라는 지역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리고를 지날 수밖에 없었죠. 예리고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타볼산, 배꼽이라는 말이죠. 타볼산을 지나야 됩니다. 타볼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엘리야 성인과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주님 변모가 있는 곳이 이 타볼산입니다. 네, 타볼산에 있는 거룩한 변모성당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초막 3개를 주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당에 기둥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룩한 변모 성당이고요. 꼭대기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려면 과거에는 낙타를 타야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죠. 네, 그 버스를 태워주고 올라가는 사람이 베르베르인, 그러니까 집시죠. 이 사람들인데 유목민인데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사람들, 순례객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룩한 변모성당에 올라가면 이렇게 성당이 있고 그 안의 모습이 공작이 한 마리 있죠. 예, 공작이 의미하는 게 뭐죠? 완전 화려하게 변할 수 있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리면 공작이 그렇게 화려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타볼산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에리코를 봤는데요. 베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베타니아라고 하는 지역. 베타니아. 베타니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자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나자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그 다음날 가겠다. 그래서 안 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갔더니 나자로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내 친구 나자로가 자고 있으니 그를 깨워야겠다 해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제가 이것도 잊어먹지 않는 게 요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 하도 많이 잠을 자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제 신학원에서 친구들이 제가 잠자고 있으면 장난말로 하는 말이 장옹주 요한복음 11장 11절 내 친구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 곳입니다. 베타니아입니다. 이 베타니아는 지금 서안지구에 속해 있고요. 베타니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자로와 막달레나와 마리아가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터 안에도 비잔틴 시대에 있던 것이 있는데요. 나자로의 죽음이 굉장히 상징하는 게 많아서 그리스 종교의 가톨릭 그리고 무슬림들이 다 같이 이 성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도 생명, 다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붕돔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니아 성지는 보면 이 밑에가 지금 나자로의 무덤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가톨릭 성당 쪽에서 보고 있는 베타니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무슬림들의 모스케가 있고요. 저 뒤에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고요. 이 앞에가 또 프란치스코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 하나를 가지고 세 종교가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참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무덤지기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무덤에 들어갈 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자로를 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하죠. 우리는 늘 죽음을 각오하고 살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베타니아 지역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진 안에 보면 굉장히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지역 자체가 그 분리장벽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황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베타니아라는 말은 베틀레헴하고 같은 말이고 지붕, 집이라는 말에서 출발하는 건데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의 베타니아가 과연 사람의 집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베타니아에서는 성주간 월요일날 향유 예식을 합니다. 왜? 막달레나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향유를 발라 드렸다라고 하는 전승이 성경에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향유를 만들어서 성목요일날 성유 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 미사를 이 베타니아 지역에서 하는데 그때만 분리장벽을 열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여기서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네, 아주 짧게 두 번째로 에리코와 베타니아 공생할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에리코와 베타니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조금 소개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있는 지역도 루카복음에 나오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접 가보게 되면 또 한번 성경의 큰 의미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정성되이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침 기도로 영광송 드리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 이 미사와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